얼마나 아프다는데 무겁죠. 그러니까. 나는 필기 안 해도 되잖아요.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마스크를 좀 쓰고 수업하겠습니다. 이쁜 얼굴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함께 모여 대면 수업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들 마지막까지도 소명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군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이미 여러분들 머리 안에 어떤 말씀인가 다 정립되어져 있을 겁니다.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어디다 초점 맞추는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또 이 병 고침의 은혜를 받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초점 맞춥니다. 맞는 말이죠.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 이 당시에 남자의 수명이요 문헌들에 보게 되면 40에서 45살입니다. 이 당시 남자의 수명 38년 동안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미 거의 끝난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불가능한 그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에 이 사람은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병 고쳤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딱 잘라버리면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들 적어도 어떤 5장의 하나를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4장 그리고 그 이후에 6장 전체 안에서 또 5장 전체 안에서 봐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딱딱 잘라버리면 항상 여러분들의 말씀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필요한 것만 딱딱 잘라버리면 맞아요. 근데 전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의미한 것을 벗겨 나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38년 된 병자 고치신 예수님 이것만 우리가 보통 초점 맞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 역사의 말씀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한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증거되는 게 있어요.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믿음이 함께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의 혈류병 앓은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들어왔죠. 이 당시에 이 혈류증은 피를 쏟는 병이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군중 안에 들어가면 이 당시에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믿음 가지고 기어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에 손을 댐을 통하여서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누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 앞에 이 딸의 믿음이 함께 증거된 게, 보통 사복음서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오면 기적의 역사를 만나는 이의 믿음이 함께 증거가 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커녕 오히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원망 불평을 합니다.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든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러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믿음이 아니라 부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38년 된 병자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일방적으로 나타난 기적의 역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역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안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이거의 핵심은 안식을 얘기합니다. 어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끌고 가는가? 안식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안식을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이 38년 된 병자 낫게 하는 이 기적의 역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리고 9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펴 계시죠? 요한복음 5장 1절 9절 우리 같이 이어서 한번 좀 띄어져 있지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1절 말씀에 보면 명절,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명절, 예루살렘, 안식일 세 가지의 단어의 조합을 만든 날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보면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하죠. 핵심 절기를 얘기합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초막절, 아니면 맥주절 등등 핵심 절기를 얘기하는데 어떤 절기인지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핵심 명절 절기이기 때문에 사방이죠. 디아스포라 이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 자체여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이때는 명절 핵심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엄청난 인파로 인산 인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분위기는요,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분위기죠. 유대인들의 절기 명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셨던 구원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구원과 인도하심이 지금 내 삶의 현실에 재현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명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축제의 분위기죠. 지금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의 상징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약속의 성취에 집약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 삶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정반대되는 장소가 오늘 등장하죠. 2절, 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흑암 솥이 있고
간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얘기하죠. 양이 들어가는 문이죠.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물 양이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십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여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먼저 보고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리던 낫는 이 역사.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천사가 실제로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민간 신앙을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정정해야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간 신앙 전설에 대한 신화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문헌들의 이 기록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사회 전역에 병을 고치는 신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신들과 그 신을 예배하는 신전들이 많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도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부여된 장소로 민간의 신앙이 자리 잡아 발전된 곳이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붙잡은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여러 가지 조각들이 퍼즐로 조합된 잘못된 진리죠. 미신 신화를 믿는 이 진리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 이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최고의 히브리 말로는 최고의 단어가 베데스다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하나는 베이트죠. 집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죠.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 이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근데 민간 신앙이에요. 전혀 기독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다. 이 당시에 기록에 보면 빗물을 받아 놓는 이 연못 정도 이 사이즈고요. 그리고 주변에 간열 이 샘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이 땅에서 올라와서 물이 유입될 때 물이 흔들렸대요. 물이 진동 같은 게. 그리고 철염이 주변에 이 땅 흙에 이게 많아서 붉은 빛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딱 봤을 때 붉은색의 빛깔 나는 물에 때로는 물이 간열샘에서 흘러 들어와서 진동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민간 신앙의 미신이에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 어떤 역사 하지만 사람이 기대하는 것, 사람이 만들어낸 욕망과 욕심의 퍼즐 조각들로 만들어진 잘못된 신화와 같은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게 베데스다 연못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배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저도 어렸을 때는 무조건 전혀 상상도 못했죠.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베데스다라고 했는데 이름은 그렇지만요. 실제로는 신화처럼 여겼던 사람들의 욕심, 욕망의 퍼즐로 만들어진 진리죠. 잘못된 거. 미신처럼 여겼던 그런 이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름은 신앙적으로 최고의 이름인데 정작 이곳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 긍휼이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는 모여있는 병자들 3절을 말씀해 보세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공통점이 뭐죠?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옆에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 위해서는 천사가 내려오든 말든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1순위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데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옆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려면 365일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려줘도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먼저 1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옆에서 부축해줘야 되는데 혈기 많은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 이 질병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누군가 업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결국 베데스다는 누구보다 진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중환자일수록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가벼운 증상, 경환자일수록 기회가 많은 억울한 곳이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자비가 없는 집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정반대로 이곳은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역사의 방식이 적용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방식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가 베데스다.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과 정반대로 절망과 낙심과 또 한숨이 가득한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잔인한 게 이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조건이 작동되는 곳이죠. 세상이 어떤 곳이죠? 제일 먼저 들어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얘기 들어보셨죠? 1등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여기가. 그러니까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여서라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름만 듣고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어떤 역사 생각하지만 신화, 미신, 민간 신앙의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죄가 만든 구조와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 안식이 깨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이 깨어진 인류에서 제일 처음 보여준 게 뭐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끊임없이 아벨을 비교하고 경쟁 상대를 두고 그렇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끝내는 동생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안식이 깨어진 인류에 나타난 증상이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사람을 나의 문제의 고통의 원인으로 여기고 탓하는 거죠. 가인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게 진짜 자신의 문제죠. 근데 자신의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바깥으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조건, 내 동생, 인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나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에서 찾지 않고 외부 환경에서 찾는 거. 이게 바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 안식이 깨어진 상태에 살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질문할 때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병자의 대답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나의 곳에 넣어진 사람이 없으나 내가 가는 동안에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38년 된 병자의 진짜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뭐죠?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이에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디다가 돌리고 있죠? 다른 사람, 인간 때문에 이놈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있다라는 거예요. 탓하고 있는 거죠. 진짜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는 보지 못하고 계속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죄로 하나님을 떠나 안식이 깨어진 인류의 진짜 고통의 문제가 영혼의 질병이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라는 이 말씀이 기적이 일어났다 나았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여기까지 19절까지 봐야 돼요. 8절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고 9절에 치유되어서 자리를 들고 나아가고 그리고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냥 안식일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끌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38년 된 병자 안식일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하면서 기적의 역사의 핵심은 나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대한 것을 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요. 사복음서에서 제일 깊이가 있고 다루기가 힘든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요한복음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건들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숫자, 그 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인물에 대한 상징성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풀기가 힘든 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에 38년 된 병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38년 됐다라고 하는데 38년이 상징하는 요한이 풀어가는 이 요한신학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신명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2장 14절. 오늘 이 수업에도 신명기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지 호렙에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의 경영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연결돼 있어요. 그 오늘 가르쳐야 할, 나눠야 할 이 부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38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38년, 크게는 40년인데 38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가나안에 처음에 정탐 구문했다가 12명 중에 10명의 부정을 토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진노하시죠. 그래서 40일 들어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너희들 뺑뺑이 도는데 핵심이 뭐라고 하죠? 그동안 그냥 다 1세대 출애굽 사람들, 같이 동요했던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38년 동안 뭐 했는가? 38년을, 그래서 광야 40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훈련하시고 준비했다. 그것도 일리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광야 40년은 실패의 40, 낭비의 40년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때 동안 뭐 했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1세대 다 죽일 때까지.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훈련의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잖아요. 광야 40년은 모든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낭비의 40, 실패의 40.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낭비의 38년, 실패의 38년을 얘기합니다.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1세대 다 죽을 때까지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1세대 다 그냥 뺑뺑이 돈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경영 앞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이건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누고요. 광야 시대를 2기로 나누거든요. 1기는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호렙산 앞에 서죠. 그리고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걸 1기 합니다. 2년 걸렸습니다. 정탐꾼 보낸 것까지 다 했어요. 1기입니다. 그리고 2기는 언제인가? 정탐꾼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뒤집어 놓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가운데 선 게 38년입니다. 그래서 총 40년을 해낸 거예요. 총 40년. 그래서 1기, 2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2기의 38년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을 요한의 신학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가? 38년 동안 율법을 1기 때 받았죠. 이제 호렙산에서 풀겠지만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호렙산은 민족의 시작이 되는 산을 호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제 그 율법과 함께한 게 38년이거든요. 그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10계명도 5개 나눠지죠.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인 간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율법의 가장 핵심 근간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데 종교 과잉을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종교 과열을 만듦을 통하여 율법에도 없는 엄청난 세부 수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금식을 하루 했다고 한다면 오늘 내 믿음이 더 뜨겁고 남들보다 더 올바르다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한 번 했다면 요번 주에는 3번 아니면 4번 해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 핵심은 금식을 통하여 내가 죽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거거든요. 금식의 본질은 사라지고 금식 3번, 4번 했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본질은 없어지고 겉에 보이는 행위만 가지고 얼마나 금식했느냐 이거를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예요. 안식이 깨어진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인데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베데스다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집인데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의 가장 본질인 안식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의 집인데 은혜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깨어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 깨어져서 안식일날 안식이 없는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여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5장 10절 우리 같이 5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거의 어둠의 절망 가운데에 누워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너무 다행이다고,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 아닐까요? 근데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면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는 전혀 관심 없고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율법에 대한 곱게 된 해석으로 만든 조항을 가지고 지금 38년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전혀 관심 없고요. 책망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걸어서 이거 짐 들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드는 기준과 조항을 가지고 너 이렇게 가는 거 옳지 않다 책망하고 더 나아가서 고친 사람도 문제라고 추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에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안식일 가운데 빠져있는 안식일의 핵심은 여러분들 뭐죠? 안식이라는 거는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쉬면 안식이 되나? 네, 조금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잠 푹 자고 새벽 예배도 안 가고 일주일 그냥 그러면 마음이 편한가? 전혀 상관없죠. 쉼과 안식은 다른 차원이에요. 안식은요, 안식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마무리가 된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안식을 띄어놓으면 안식을 풀지 못합니다.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완료되는 거 하나님과 교감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모든 것이 이탈했던 것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찾아들어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완성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납니다. 안식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그때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땅의 고통의 문제의 핵심은 안식이 깨진 것에서부터 모든 게 기인이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 깨어진 인류는 그 내 인생의 고통의 이 문제를 내 안에 안식이 깨어진 것,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을 이거를 찾지 못하고 자꾸 오늘 말씀처럼 외부를 향하는 것, 이 환경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안식이 깨어진 인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영혼의 질병인데 이거를 보지 못해서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간단해요. 죄로 하나님을 떠나 안식이 깨어진 인류.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특별히 영혼의 질병의 이 문제 가운데 갇혀서 진짜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처럼요, 사람들의 욕망의 퍼즐의 조각들로 연결된 신화와 같은 잘못된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인간이 만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찾아와서 안식으로 초대하여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안식은 제가 적어놨죠. 새 창조의 삶으로 메시지의 삶, 이걸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그리고 안식으로 초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8절에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라. 이 명령은 잘 들으세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의 어떤 의지와 결단을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조금 구체화해서 이 명령을 봐야 합니다. 너 누워있으니까 일어나, 너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일어나 라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사람의 신체, 조직뼈, 근육, 신경 등등을 향한 창조의 역사의 명령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 명령은 역사의 주관자로 의지와 결단을 해서 일어나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든 창조주로서 창조의 역사의 명령이에요. 38년 된 병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인간적으로 다시 걷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 달만 병원 침대에 누워도 근육 어떻습니까? 네, 다 빠지죠. 근육 있는 사람들도 한 달 누워 계시니까 다 빠지더라고요. 38년 누워 있었습니다. 근육 완전히 다 일어나지 못하게 근육은 다 없는 상태고 신경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근육이 붙었다고 해도 물리치료 적어도 한 10년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팔만 부러져서 기부수에도 이거 물리치료 몇 주, 한 달 이렇게 받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일으킨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일으키신 새 창조의 역사.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린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 있던 모든 영역이 다시 살아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그냥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살아나 생명을 누리는 새 창조의 역사가 주장이 되는 것을 안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안식의 삶은 새 창조의 삶이에요. 다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새 창조의 역사.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안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메시지의 삶으로 나가는 것까지가 완성입니다. 메시지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게 무슨 말인가? 기적의 이 역사를 만나게 되면 보통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새롭게 들어온 기회, 기적의 역사에 집중해서 기뻐합니다.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변화됐거든요. 새로운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에만 집중함을 통해 안타깝게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만드신 이유와 뜻과 섭리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옵니다. 그리고 또 힘겹고 버거운 인생으로 다시 반복하여 돌아가고 또 새로운 차원의 기적과 기회를 기다리는 인생으로 갑니다. 한 부류는 이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나 같으면 이런 병 고침받는 기적,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10년, 15년 뒤 이렇게 추적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떠나 있는 사람이 한 60, 70% 됩니다. 그 정도 치유의 수가 했다고 한다면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기적 만나면 변할 것 같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오늘도 다루겠지만 날마다 기적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만나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나는 이 하나님 절대 안 버려. 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신발 옷 헤어지지 않고요. 근데 변합니까? 안 변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적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어떤 한 부분에 도움을 주지만 메인 핵심이 아니에요. 영성, 사역, 성령의 이 역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걸로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기적과 기회만 집중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진짜 뜻과 의도와 마음,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관심을 갖지 않음을 통하여 다시 그때 잠깐은 좋을 줄 몰랐는데 힘겨운 삶으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차원의 기적과 또 복과 기회에 달라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똑같이 기뻐합니다. 어떤 새로운 역사의 기적과 기회가 들어올 때 기뻐하는데 이들은 내 삶의 이 창조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체인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더 깊이 그분과 교통, 교제, 나눔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야겠다. 진정한 내면 세계의 변화가 만들어짐을 통하여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 걸어가라 라는 헬라 원어의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거든요. 돌아다니다, 두루 다니다, 강조점이 주변을 걸어다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너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에만 기뻐하지 말고 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네가 주변을 걸어다니며 너의 온몸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고 내 삶의 이 역사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걸어다니면서 페리파테오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나의 온몸으로 이분이 내 삶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누구를 드러내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만난 나, 특별한 나. 집중이 다 나예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15년이라는 세월 걸렸습니다.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정말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이것을 통하여 그리고 더 큰 기회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가려고 하는 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많은 거 경험했어요. 미국에서도 정말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제 내면 세계가. 그거를 통하여 메시지의 삶으로 페리파테오 이 메시지의 삶으로 내 온몸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특별한 나, 잘 나가는 나, 또 새로운 기회를 가진 나, 너보다 좀 더 위에 있는 나.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린 나.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러고 있는 이 머저리 같은 나를 발견했다라는 것에 일단은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도 여전히 내가 기쁜 거예요. 남들보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누린 나.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고 교만 떨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발견하냐면 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안. 똑같은 것으로 시험하고 똑같은 거 모양만 틀려지 또 섭섭하고 똑같은 것으로 교만하고 내 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적은 경험했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나. 능력은 경험했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나. 성령의 어떤 역사는 만났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경험했는데 옛사람으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깊이 우리가 점검하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베데스다처럼 은혜의 자비의 집인데 은혜가 없는 집. 안식일에 어제도 주일날 예배했는데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나. 38년 된 이 병자의 이 말씀은 9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까지 안식일로 끌고 들어갔어요.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안 나와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부정을 토해내도 일으킵니다. 메시지가 있거든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천사 그거 잘못된 교육입니다. 신화에 전혀 뭐 하나님의 천사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 신화 전설 민간 신앙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 짬뽕된 거죠. 하나님도 얘기하는데 민간 신앙이 결합된 한국하고 비슷해요. 토속 신앙, 무당 신앙 이런 게 결합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이 땅의 고통의 문제는 안식이 깨어지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파생이 됩니다. 그 환경,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이 깨어지는 것으로부터. 내 영혼의 질병이. 그래서 안식으로 날마다 초대받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다시 사는 생명의 삶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서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정말로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네.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네. 1차는 저에게 소리 지르는 거야. 야, 너 정신 차려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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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1차는 저에게 소리 지르는 거야. 항상.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네. 그럼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안식이 깨어진 상태로 가고 있지 않으신지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이전에 이거를 깨달았을 때 잘못 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다 던지고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한 분만, 주님 한 분을 만족한다. 근데 저에게 집중된 삶 살았어요. 그거 깨닫는데 15년 걸렸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광야 돌면서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오늘 이제 호렙 보면 이제 좀 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머지는 우리 인생 안식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안식 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며 새 창조의 역사 앞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5장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메시지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38년 된 이 병자의 삶이 꼭 나의 삶은 아닌지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그런 집,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지키는 혹시 내가 아닌지 하나님 점검하고 돌아보고 안식이 깨어진 상태로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안식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초청을 받아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새 창조의 역사의 완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십자가로 정렬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고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어떤 환경, 상황, 문제 조건에도 먹고 매이고 또 눌리고 휘둘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의 삶, 우리의 온몸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메시지에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장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게 광야인가 호렙인가 오늘 이거를 좀 점검해서 우리의 삶은 인생은 헤매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정.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정이 신앙입니다. 방황이 아니라 헤매는 게 아니라 여정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린 호렙을 알아야 합니다. 호렙산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호렙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죠. 불타는 떨기 이 불. 그래서 호렙이 상징하는 게 불이 여러분들 맞는데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오늘 신명기하고 같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모세의 이 부분인데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들 말씀을 정확하게 단계 걸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광야 40년을 행하며 인생의 밑바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죠. 이제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어서 이제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까 여기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 시점이죠. 이대로 살다 그냥 여기서 끝나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호렙산에 이 불을 보고 올라갔더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부시라는 나무거든요. 불 붙으면 60초 이내 다 타고 전소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실질적으로 만나고 소망이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향한 시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탁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상징하고 이걸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산에 대한 거 산이 참 많이 있어. 호렙산뿐만 아니라 뭐 마지막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도 느보산에 가리키는 게 있죠. 그거는 느보산은 이 비전 그리고 꿈에 새로운 눈을 갖는 산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또 무슨 산이 있죠? 백두산. 백두산은 안 나죠. 네. 네, 또? 네. 뭐 많은 산들이 나오는 산마다 뭐 의미 뭐 그런 게 이제 있는데 호렙산은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인들은 민족의 시작이 된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호렙산. 민족의 시작의 산을 호렙산.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산인데 이 산이 먼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경영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호렙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호렙산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산입니다. 호렙산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호렙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이게 호렙산의 제일 처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 들어오게 되죠. 이때 호렙산에서 몇 개월 머무는가? 8개월 머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무엇을 했는가? 신명기 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이제 신명기 그냥 4장 펴놓고 계시고요.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고별 설교 겸 광야를 다시 돌아보며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1장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1장 초반부에서 무엇으로 정확하게 맞춤지고 문을 여는가? 너희들 다시는 광야의 낭비의 40년 실패의 40년을 보내면 안 된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신명기의 문을 엽니다. 광야 40년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패와 낭비의 40년입니다. 그걸로 신명기의 문을 열고 이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10절의 시작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백성들 다 모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이거 그들에게 들려주고 또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배우고 또 자손들에게 경외함 가르치라 그러면서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호렙산에 있었던 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 서니 그 산이 불길이 춘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소리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감사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니 돌판에 찍히신 것이라. 아멘.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호렙산 앞에 섰을 때 호렙산 전체가 모세는 떨기나무 하나였지만 산 전체가 불이 붙어 활발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불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직접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며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어떤 산인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산이 호렙산입니다. 불이 임하는 산이 호렙산.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갱신된 산입니다.
세 번째,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산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산. 두 번째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갱신된 산. 세 번째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산입니다. 이게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풀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 산, 백성의 시작을 얘기하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 호렙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산인가? 우리가 호렙산에 올라야 하고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불,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불을 통하여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장소예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직접 백성들 앞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제 직접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누가 간증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머물러야 되고 서야 됩니다. 그 불이 임함을 통하여 누군가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장소죠. 10절에 보면 불로 임하신 이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거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호렙산이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백성이 시작된 산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말로 영적인 신앙의 출발이 만들어진 것이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호렙산에 서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불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의 내가 하나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가는 게 호렙산입니다. 나의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렙산은 불 받는 날, 이게 맞아요. 이 표현 예전에는 우리 처음 1세대 분들이 이런 거 잘 표현하죠. 불 받아라. 이거 좀 이상하게 지금 젊은 MZ 세대 불 받아라 그러면 이단처럼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해요. 불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 영적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날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요, 호렙산에 서서 머물러야 돼요. 불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신명기 호렙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복되는 게 있어요. 4장 11절에 불이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12절에 불길 중에, 15절에 호렙산의 불길 중에서, 24절에 불이시오. 계속 호렙산에서 얘기할 때 모세가 반복하는 단어가 불입니다. 불 받는 산이기 때문에. 이 불이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처음 성령이 세례가 임하는 그때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새로운 시대가 출발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호렙이에요. 호렙산의 불의 특징이 이거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갑니다. 호렙산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 여러분들 만나게 되죠. 그리고 뭐가 말씀이 임하죠. 근데 그게 그 인생의 사명이고 비전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의 불 가운데 섰을 때 신명기 여러분들 1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장 8절. 신명기 1장 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불이 임했을 때 증상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내 현 위치가 광야인지 호렙산인지 이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요. 내 지금 현 위치가 광야인지 호렙인지 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여러분들 점검해야 합니다. 호렙산의 사람의 불이 임하여서 그 불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 사명,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찾자라라고요. 사명과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정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분명한 목적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방황이 아니라 분명한 데스티니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여정길을 향하여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이라고 합니다. 방황이 아니에요. 헤매는 게 아니라 여정. 여정길이 안 된다고 한다면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서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 분명한 목적지가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호렙산에서 불을 경험하면 이제 보세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뜨거움을 넘어 목적지를 향한 분명한 여정길을 가게 할 때입니다.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는 정말 이거 잘 좀 구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뜨거움이 성령의 이 역사가 아닙니다. 한 부분이지만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그 역사가 목적지를 향한 분명한 여정길로 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제가 이렇게 볼 때 한국에 와서 저 이걸 발견하거든요. 호렙산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데 광야를 호렙산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걸려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지금 광야에 있는데 호렙산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우리 다 순복음이죠. 저를 포함해서. 네. 감정놀이하기 딱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다시. 광야의 여러분들 이 핵심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감정놀이하기 딱 좋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호렙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분명한 이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불순종하여 정탐꾼 말씀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요 12명의 정탐꾼 하나님이 정탐꾼 가라라고 해서 뭐죠? 그래서 갔나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가서 보겠다라는데 신명기와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하나님이 절대 명령하신 말씀이 아닌데 지네들끼리 가서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웠어요. 말씀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봤는데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 12명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될 공감할 만한 안 들어가도 될 만한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12명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정탐꾼 들어가는 거는. 광야는 정탐꾼 사건 이후에 들어가는 게 이제 광야거든요. 38년이요. 38년. 광야 38년 다시요. 신명기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11일 만에 1장에 나오거든요. 11일 만에 들어갈 길을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는 여러분 진짜요. 오판하지 마세요. 훈련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낭비의 40년 그리고 실패의 40년이 광야예요. 성경적으로 광야의 또 다른 차원에서 미드바르 그래서 말씀하신 건 맞아요. 광야예요. 근데 더 큰 메인 핵심 본질은 광야는 실패와 낭비의 40년이에요. 이거를 미화해서 포장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뭐한다 신명기의 세계관 사고관으로 할 때 제일 안 좋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세계관 신명기 이 관점으로 동행이라는 단어를 가장 안 좋게 여기는 게 신명기입니다. 동행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나쁜 게 아니라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합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신명기 사고관에서 가장 안 좋은 단어가 동행이에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좋은 포장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데스티니 목적은 없는 거예요. 방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광야 낭비의 40년이에요.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여정길을 올라 그 뜻을 향하여 나가야 할 때 그 동행은 너무 좋은데 신명기에서 인간이 포장하는 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럼 동행하고 뭐 할래요? 뭐 잘 모르겠는데요. 동행하고 40년을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끝. 그게 낭비의 40, 실패의 40년이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세계관 사고관에서 가장 안 좋은 단어가 동행이에요. 동행했는데 근데 so what? 뭐 했는데? 그냥 계속 동행하고 결론은 죽었네. 끝. 이게 광야의 낭비의 40년의 경고예요. 신명기 쓴 이유가 이거예요. 더 이상 낭비의 40년 실패의 40년 실패와 낭비의 38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복되면 안 되냐. 1장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1장 보세요. 1장에 그걸로 문 열어요. 다시는 실패와 낭비의 40년 걸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실패와 낭비의 40년 걸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고관에서 안 좋은 단어가 동행이에요.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거 맞아요. 네. 신명기 사고관 안에서 봤을 때 위험한 단어가 동행이에요. 매일매일 동행하는데 한 거는 없어요. 근데 좀 더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을 얘기하는가? 광야에서는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 광야에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있는데 광야는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 가기까지 기다렸다가 죽는 슬픔의 장소예요.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예요. 슬픔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감정놀이하기 딱 좋은 이유가 무엇이?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광야와 호렙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 메추리 때가 들어왔습니다. 기도에서 물이 없을 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즉각 들어와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왔습니다. 기도 응답도 있었어요.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동행이 여러분들 함께 있었어요. 기도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호렙산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모르면 광야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의미 없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여정의 길을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1세대죠.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응답이 있으니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니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한 목적지 없이 그냥 동행하고 있다고 끝나는 거예요. 호렙이 아니죠. 광야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구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호렙인지 광야인지. 근데 광야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호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냥 뺑뺑 돌다가 끝나요. 뺑뺑 돌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동행하고 함께하는 합니다. 동행하고 함께 기도응답도 있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 임재도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계속 뺑뺑 돌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계속 돌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었습니다. 마침표 끝.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죠? 감정놀이하기 제일 좋은 장소예요. 광야니까 하늘의 임재도 없어야 되고 기도응답도 없어야 돼요. 인도하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동행하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여정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헛짓하고 있는 거죠.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분명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나에게 어떤 목적과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찾아하라, 행진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던지 아니면 애써 안 들은 척했던지 두려워서 힘들어서 잘라냈던지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야 합니다. 경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행 하루하루 그러고 죽으면 끝입니까? 경영은 남기는 게 있어야 합니다. 남기는 거 없으면 경영이 아니죠. 동행이 남기는 거라고 여기십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에서 만들어낸 좋은 단어예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안 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못 들었던지 아니면 계산기 두드렸는데 두려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피했던지 내 환경 상황 조건을 해석해냄을 통하여 내가 부인했던지 그때부터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입니다. 다시 임재가 이때니까요. 응답도 이때니까요. 동행도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호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경영의 핵심은 남기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도 남기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아래 나되 낙심하지 않고 하면 반드시 남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동행하면 이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동행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감정 노름하기에 딱 좋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기도응답 위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 임재가 있다라고 뭔가 느껴진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고 메추라기가 들어온다고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호렙의 중요한 게 민족의 시작이 되는 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호렙에 머물러 하나님의 불을 만납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사명과 비전, 소명이 함께 들어와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호렙입니다. 그래서 호렙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호렙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절이 있었어요. 호렙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 있었던 거, 그리고 감정놀이에 빠져 있었던 기도 응답이 있는데 임재가 있는데 느껴졌는데 눈물도 나는데 기쁨도 있는데 근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정의 길이 아니라 방황의 길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때론 하나님 광야에 늘 때도 있죠. 여러 가지 광야들이 또 있죠. 이게 본질적인 광야고 여러 가지 광야들이 있죠. 훈련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광야도 있지만 이 본질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본질 다 제껴놓고 광야는 미드바로 말씀하신 것도 훈련이다, 좋은 곳이다 하고 하니까 인생을 계속 여정이 아니라 뺑뺑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사명이 있거든요. 비전이 있거든요. 데스티니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고 제가 가르치는 저기도 그러고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도 응답 가운데 동행 가운데 계속 살아요. 아 기도 응답도 있네, 임재도 있네, 불기둥을 따뜻하게 하네, 그런 기둥을 시원하게 하시네, 기도했던 응답도 있네, 먹을 것도 주시네, 인도하시네. 언제까지 돌아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 그죠?
그냥 먹고 그냥 임재 가운데 죽을 날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보냈을까요? 아니요. 오래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예?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 왜 광야에서 죽을 때 죽을 날을 기다리고 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시점에 말씀하셨다니까요. 못 들었으면 야, 그거는 진짜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애써 부인하든지 써냈든지 두려웠던 계산기 두들겼던 환경으로 해석했든지 그때부터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낭비의 40년의 삶으로. 광야로 들어가면 임재 안 하셔야죠. 기도응답 안 하셔야죠.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빨리 광야에서 나오는데, 임재해 주시고 기도응답 해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이게 광야인지 호렙산인지 감정 노름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광야가. 네. 너무 이렇게 여과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죽을 날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뭐 위대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온몸을 들여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셨던 감난산이 그거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간격을 줄이는 산이 감난산입니다. 예수님도 뜻이 있었어요. 십자가 안 지는 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간격을 그 산에서 줄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웃고 지나갔는데 저에게 목사님 제가 안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야? 그랬더니 아버지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인데 이거는 절대 안 부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뭐야? 그랬더니 그 찬송가예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하오리다. 절대 안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찬양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진짜 시골 산골짜기에서 평생 사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절대 저는 그 찬양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뼈가 있는 얘기예요. 웃으면서 하지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카운트하십니다. 무엇을 억지로 남기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을 흘려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육으로 가잖아요. 처음에는 시작은 화려합니다. 막 하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쪼그라듭니다. 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보잘것없어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저기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근데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확대됩니다. 확장됩니다. 이게 영과 육이 다른 거예요. 내 삶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든다. 그럼 진짜 내 앞에 다시 서서 점검해야 돼요. 영으로 가면 시작은 쪼그라들지만 가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환경 속으로 돈 많이 번다, 큰 교회가 된다, 그게 아니라 풍성함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자, 어디 산에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막 사람 몰려들죠. 그걸로 계속 해봐요. 네? 되는가? 나중에 쪼그라듭니다. 더 재밌는 게 세상 게 많거든요. 처음에 기도하자, 와요? 안 와요. 근데 그 길을 가잖아요. 평생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 안에서 광야와 호렙을 한번 여러분들 구별하시고, 광야가 아니라 호렙산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불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 또 인생의 여정의 출발 시작이 만들어짐을 통하여 남은 인생 불태우세요. 불태우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여생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저는 선교지에 나가야 됩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평생 기도의 권사님으로서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여정,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라를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길 게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근데 이 심판은 사망의 심판은 아니죠. 지옥과냐 천국, 이거는 이미 믿었을 때 우리는 그거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셈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시간과 너에게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 줬는데 무엇하고 왔느냐라는 계수하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광야에 죽을 날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남길 것이 있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호렙산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광야인지 호렙인지 저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처럼 죽을 날 기다리는 방황의 여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과 비전의 여정의 길을 남은 인생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남길 것이 있는 하나님의 경영의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